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완전한 신, 정말 그런 신성과 인성 아니고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길은 딱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런데 저기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시험거리는 없죠. 천국에는 더 이상 이렇게 더워가지고 중리산에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지옥은 틀립니다, 지옥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이분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적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자, 그러면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욥기의 천상회의에서 이제 욥을 시험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욥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욥을 유혹해서. 여러분, 사탄은 유혹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탄인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천상의 회의에 사단,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마귀에게 데려가서 시험을 칩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중상자, 그러니까 중상모략하고 이런 자를 말하는 거죠. 대적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지금 빌붙어서 추종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중상자, 대적자, 이런 뜻인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건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버스 간판에, 광고판에 디아블로스 이런 게 막 써붙여 있어가지고, 게임, 아이들 게임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는데, 디아블로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다고 지금 끄떡끄떡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3은 안 들어본 것 같이 그냥 푹 숙이고 있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이 마귀란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대놓고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도 안 먹고 그게 처박혀가지고 그냥 잠 탁
잠깐 한 몇 시간 잠깐 눈 붙이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 게임도 건전한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게임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게임들은 많이 아이들 하는 것을 봤어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가상세계에서 이제 막 총으로 사람을 죽이다가 현실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마귀, 사탄. 여러분, 마귀의 사탄은 단수예요. 단수라고요. 복수가 아닙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복수해요. 귀신들은 많아요. 사단, 마귀는 단수. 한 놈, 대장. 그 밑에 똘마니가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넘어갑니다. 우리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분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 마귀의 시험,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와이프한테 와이프 물러가라. 남편한테 남편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의 심령을 유혹하는 그 사탄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직접 떼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는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 이 중상모략자, 중상하고 대적하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광야. 근데 거기서 어떤 때에 이제 유혹을 해오는지 잘 볼까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때. 여러분, 우리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고 뭔가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정말 짜증스러울 때 이때 사단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40도를 육박하는데 뚜껑 열리기 좋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요, 여러분? 뚜껑 열리기 참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팍팍팍팍 튀어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40일 동안 밤낮 금식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배고픔의 고통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먹을 거 없어서 줄여봤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고통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려 봤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흉내 내려고 41일을 금식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41일 금식해가지고 살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41일 금식을 2번이나 한 선교사님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는 3일은 금식을 해봤어요. 3일 금식을 해봐도 그냥 공중에 그냥 뭐 그 헛발을 딛는 것 같았어요. 애가 과자를 먹는데 과자를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과자가 그냥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금식을 하면 3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3일 보식을 해야 돼요. 보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음이라든지 죽 같은 걸 3일을 먹어야 돼요. 근데 3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떡볶이를 세리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때에 이 대적자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여기는 뭐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성을 가진 이분 또 인성을 가졌잖아요.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시험거리가 많은데 시험을 이기신 이분만 붙잡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그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정말 배고프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저도 최근에 집사람한테 들었나? 그런데 이 배고픔의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면요, 배고파 죽어갈 때 그 차가 다리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다리를 자르게 해도 그 고통보다는 배고프다는 그렇게 배고프다고 그렇게 소리친다고 그래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배고픈 거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그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떡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치킨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너무 골치가 아파요. 맨날 치킨 거리니까. 요즘 애들은 떡하고 이런 걸 신경도 안 써. 치킨에다가 피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만 먹으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영적인 양식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이걸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한테 팍 가슴에 꽂히는 레마. 그러니까 이 원어에는 레마라는 뜻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말씀을 암송을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419 이렇게 우리가 419 의거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선포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선포되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내가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된 것,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된 것을 내가 가슴으로 받았다는 거죠. 4장 19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 원어를 정확하게 또 파헤쳐 보면요,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시고 고통당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면은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각자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이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또 두 번째 마귀가 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보니까 뭔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는 아주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질어질한 곳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형제도 있어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질어질하게 비행기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대기, 성전 꼭대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 했던 성전인지 어떤 환상에 의해서 보여진 것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가, 내가 만일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리라.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두 번째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는데, 시편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91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지금 탁탁탁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탄의 직접적인 그 유혹, 테스트, 어떻게 보면 시험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매일같이 외워가면서 나한테 유혹이라든지 어떤 이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이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도 그건 잘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올라가 보지를 안 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딱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사단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단 마귀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그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성경 말씀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또 마귀가 이제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배고픈 거, 육신, 그걸로 이렇게 테스트도 했지만 실패하고,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것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내리고 뭔가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대단한 것을 이렇게 보여라 라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또 책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 마귀한테 엎드리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으니까 사단 마귀 자신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그거 다 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대적자야, 물러가라. 이 대적자야. 사단은 대항하는 자입니다. 대적자야,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그 똘마니 귀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컸잖아요. 우리보다 사명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큰 사람은 견뎌야 할 시련도 큽니다. 시험도 크다는 거죠. 사명이 클수록 견뎌야 할 시련과 시험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너무 즐겁죠, 사실은. 제 친구가 바보인 친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골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누나가 데리고 갔대요. 나 꼭 만나보려고. 가면은 그래도 나를 알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두 친구인데 한 명은 바보야. 한 명은 청각장애인. 그래서 제가 수화를 조금 배워가지고 그 친구 만나면은 이제 수화 해보려고 사랑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조금 배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배워가지고, 그럼 그 친구도 또 어디로 이제 멀리 또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만나면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확 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두 친구, 한 명은 바보요, 한 명은 청각장애인, 다 떠나버렸어요. 고향 땅에
그 귀한 친구들,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인데, 그 바보 친구는요, 늘 즐거웠어요. 세상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 먹을 것만 주면 돼. 포도도요, 얼마나 잘 먹지. 저희 집이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포도를 너무 잘 먹는데, 저는 포도 씨를 발라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걔는 포도를 주면 포도를 갖다가 그냥 씨까지 바삭바삭 다 씹어 먹어버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먹는지 몰라요. 항상 먹을 것만 주면 좋아요. 세상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저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인영 씨를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오늘 9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 천국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천국에서 막 누구 기다리는데 막 늦게 오나 왜 안 오나 막 이런 게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천국에 그럴 일조차 없고 전도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 믿으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예수님 이 땅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저 천국 가니까. 요즘에 제가 어른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르신들 덥니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옥보다는 안 덥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랬어요. 지옥보다는 안 덥다고. 저도 여러분 더운데 막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닙니다. 지옥보다는 안 덥다는 거예요. 사명이 클수록 견뎌야 할 시련과 시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사탄한테,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지적인 존재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충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도 없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다가는 사단 마귀의 그 쫄개들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일곱 귀신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믿는, 내가 정말 그분, 그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너 사탄 마귀 대적자는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아 얘는 진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구나,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할 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꼭 그 주일날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예전에 막 200구절을 줄줄줄 암송을 했는데, 나이 들다 보면은 자꾸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암송을 합니다. 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은 다 했는데 이게 어디 구절이 어디에 있었지? 그러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스마트폰 검색 기능이 있는 그 성경 앱 켜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만든 그 앱을 켜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또 그 본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을 때 레마로 이게 가슴에 와닿을 때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시험거리 많잖아요. 정말 사단 마귀 대적자, 이 중상모략자,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 대항하는 자가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책동하는 거예요. 뭐 해서 분나게 하고, 뭐 해서 삐지게 하고, 뭐 해가지고. 저도 여러분, 너무 어떨 때는 막, 하늘꿈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막 사단마귀가 덤을 타는 겁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를 타고 오는데, 탁 그 차 잠시 서 있는데, 누가 오면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팍 차문을 열고 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정말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는 진짜 막 온갖 분노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이 그 사람이 아예 안 나오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진 않았어요. 막 너무 막 그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나오면은 자기가 나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가 멀게 뒤죽박죽 싸우고 막 노인들끼리 싸우고 찌지고 뽑고 이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틈을 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틈을 탑니다. 우리 교회에서 틈을 탑니다.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대적자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외치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 직장, 사업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시험받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